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많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인생의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게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자기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를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이용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편하게 살려고 그런 나쁜 행동들을 모르는 척하거나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인간 사회에 가득한 죄의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인생보다 자기 삶의 평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진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길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대하는 첫 번째 모습은 귀신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죠. 인간 외에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나 악한 존재가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믿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매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무서운 모습을 해서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아닌 다른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들은 하나님께 대적했던 악한 천사들로서, 영적 존재들로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며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귀신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은 4장 35에서 4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 바람과 바다까지 바다마저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방인들의 땅에 이르렀다는 진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특별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시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무덤, 성경의 시대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파서 봉고하게 흙을 덮어 만든 그런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 있거나 돌아다닐 여유가 있는 큰 동굴에다가 돌을 굴려 막아서 만들어낸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아니면 산에서 늘 소리를 꽥꽥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항상 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무덤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사람의 그 끔찍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쇠사슬과 고랑도 깨부셔 버렸다고 하니 정말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을 사람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겠죠. 여러분,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귀신을 매력적인 존재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귀신이 사람과 협력을 하거나 어떤 때는 사람이 귀신을 돌보아 주어야 하거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고 우리와 어떤 친근한 존재처럼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한 귀신들, 영적 존재들은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악한 귀신들은 일단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 곁으로 다가와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자기들의 목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도 깨부숴버리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급히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울부짖던 그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한낱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걸까요?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악한 귀신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리들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악한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낮추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한 사람을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괴롭게 만들던 이 귀신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뭐 중대, 대대, 연대, 사단처럼 군대의 편제입니다. 로마 군대의 편제였는데요. 이 단위에는 대략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쌍한 한 사람에게 몇 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귀신들이죠. 그리고는 이 귀신들은 뻔뻔스럽게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돼지의 큰 떼에게 자기들을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들어주시죠. 그러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일제히 달려간 것입니다. 이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모두 몰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귀신들은 사람의 삶과 행복을 파괴하려 하죠. 하지만 이것은 가축인 돼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살아있는 생명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하겠는 것이 여러분 귀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거부하지만 성경은 이런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곁에 있으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악한 존재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악한 존재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를 대하는 두 번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뒤에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 놀라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을의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성묘하는 문화는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의 무덤에 자주 찾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빽빽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치고 사람들 말리려고 팔을 잡아도 뿌리치고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도 다 깨부숴 버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 골칫거리였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갈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셨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귀로 듣고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가 5장 20절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볼리는 어디 완전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 거라사인의 지방 중에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같은 지역 사람, 혹시 동료였을지도 모르고, 혹시 친척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시 지인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시 가족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음을 얻었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제 노임을 얻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을에 지금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께 자기들의 근심과 걱정과 병과 모든 괴로움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오 예수님,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 마을에서 떠나주실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돼지떼가 익사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익사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과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하루아침에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또 한 번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이 도시에 몰려들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고 소란스러워지게 되지는 않을까, 조용했던 우리 마을이 시끌벅적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평안한 삶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통당했던 자기 형제 혹은 이웃이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을의 근심거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내 경제적인 이익이나 내 가족의 안위나 성공,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이나 생활 여건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든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내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등산로에 헬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헬기의 프로펠러 때문에 먼지가 막 많이 생겨서 등산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김밥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민원을 넣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를 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그 마을을 떠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다시 건너편으로, 맞은편으로 건너가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렸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는 제자들과 같이 되려고 한 거죠. 그럼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자를 삼으셨다는 표현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거닐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에 이상한 반응, 이상한 행동 다 너무 많지만 예수님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무너지고 깨졌던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다짐한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적과 기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추종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길인지 아시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명을, 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이 사람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회복된 삶을 앞으로 누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 이 이방 땅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데가볼리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또 그가 거하는 거라사인의 지방과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자기의 가족들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첫 번째 모습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괴롭게 하겠다는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에서 해방된 자기의 동료 혹은 친척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를 돌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기 사역을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자기 추종자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방인의 땅에도 선포될 수 있게 하십니다. 은혜로 회복된 인생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귀신들처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마을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귀신들처럼 마을 사람들처럼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 않을지라도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의 가치가 우리를 계속 그런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라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한 도구나 물건으로 여기라고, 이 시대의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길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비록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능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큰 힘과 큰 능력은 없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말과 나의 물질과 내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 이런 수고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담대히 나서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